여러 명의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이제 화관식을 하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에, 요새는 화장도 많이 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남겨줄까, 우리를 향하여 들려줄까. 참 좋은 아버지였다, 좋은 분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그 분위기를 이제 환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싶대요. 이 사람 움직이네. 정말 다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과 다른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거듭남의 선물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이란 말로 사용하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의 은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에 다 동참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은혜는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내 지식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 공생의 쭉 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뭐 엘리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생각과 지식 속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하듯이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고기는 열심히 잡는 어부 생활만 했는데 그런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아무나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 주는 첫 선물이 뭐냐? 오늘 말씀에 거듭남의 선물이에요.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소망이라는 선물이에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들을 많이 얘기해요. 소망이 있는데 이 절망 가운데 끝마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학자는 신년가 이상으로 시작했다가 절망과 비극으로 끝마치는 시대다. 이 시대를 혹평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있다고 하나 그것이 다 사그라들어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산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쿠바디스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그 기억하실 텐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나갔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쭉 읽어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산 소망. 골방에 숨어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저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산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또 이 베드로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12번이나 나와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고난을 많이 열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당시 고통당하는 교인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니라. 적극적으로 4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당해도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희망을 갖지 말라. 그게 지옥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달의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 주나의 참된 소망. 아마 이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809년부터 1865년까지 살다 간 분인데 16대 대통령이잖아요. 워싱턴에 가면 이분의 그 조각상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생애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의 대표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링컨의 이 생애 배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성공할 조건은 없고 실패한 조건만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려 대표적인 실패가 27번이 있었대. 7살 때 가족이 다 고향에서 떠나고 7살 때부터 일했대요.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15살에 집이 없어지면서 길거리로 쫓겨났대요. 23살에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대요. 24살에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의회 무슨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도 됐겠죠. 거기에 출마했다가 낙선됐대. 25살에 사업을 재개했지만 또 파산을 해서 실패하고, 26살에는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죽고, 28살에 신경쇠약으로 6개월간 입원하고, 30살에 주의회 대변인 경선에서 또 지고, 32살에 대통령 선거인단 경선에서 또 지고, 35살에 하원의원 낙선, 36살 공천에서 탈락, 40세 하원의원 낙선, 47세 또 상원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낙선, 50살에 상원의원 낙선. 이렇게 계속 실패만 되는 게 없어. 오죽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한 일마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실패하게 되니까 링컨의 집에 있는 그 친구들이 칼 모양으로 된 거 다 없애버렸대. 왜냐하면 자살할까 봐. 그러나 링컨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주신 가난과 신앙을 감사로 받으면서 그가 놀라운 고백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에게 산 소망이 된 거예요. 자, 실패만 얘기했지만 그 위에 그는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아 16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절망을 절망으로 끝나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부활절을 기념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산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이 하늘의 유업이라는 선물이에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유업과 세상의 유업, 이 유업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것이 하늘의 유업이에요. 이 세상의 유업, 예?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는데 세상의 유업은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마치고 이렇게 얼핏 또 어느 보도를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계속 실험도 하고 또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이제 모스크바 함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가 침몰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와서 소형 핵폭탄을 쏘겠다. 그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예? 핵폭탄을 쏜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그 위력도 대단했었는데 더 개발된 그 폭탄이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충청북도 저 제천 쪽에 벙커를 만들었대. 그게 2억에서 3억 던데 핵폭탄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뭐 설계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키는데 있어봐야 10며칠간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소용없는 거야 그게.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 이건희 회장 살던 데도 지하에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거 거기 몇 번 들어가 보고 들어봤겠어요. 이미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유업과 다릅니다. 영원한 겁니다.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부르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위를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유업만 바라보고만 살지 말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기서도 살아가야죠.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폴란드에 있는 선교사에게 창립기념 헌금 우리가 한 거 보낼 텐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다 하늘의 유업을 쌓는 거예요. 내일 노숙자들 위한 예배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다 하늘의 유업을 쌓는 하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다가 다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갈 때 다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 여러분들 다 받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미 다 그 유업을 받고 하늘에 가 있는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살다간 우리의 성도들 다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활의 선물을 말씀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부활의 선물, 거듭남의 선물, 산소망의 선물, 하늘의 유업의 선물, 우리가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